비슷함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명절을 지나고 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캠핑장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물을 넣고 먹었는데 이제 물이 아니라 이게 파라핀 오일이란 걸 끓여서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병원에 옮겨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근데 이 파라핀 오일은 뭐냐면은 그 램프의 연료로 쓰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물과도 같아서 냄새도 없고 투명하다 보니까 이제 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캠핑을 하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추측해 보건데 밤에 보이지 않는 밤에 라면 끓여 먹자라고 해서 끓여 먹다가 그냥 물인 줄 알고 부어서 먹었다면 끓여 먹었다면 충분히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들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여러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죠. 어린애가 이제 술이 취한 듯이 비틀비틀 대낮에 거리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가끔 실제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먹다가 이게 술을 마셔버린 거죠. 애가 물인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물과 술이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먹어보지 않으면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죠.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는 표현하시지는 못하지만 이런 에피소드들이 하나씩은 이렇게 뭐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근데 이런 일들이 치명적인 일이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비슷한 실수로 인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해야겠죠. 이런 비슷함으로 인해 큰 위협을 당하게 된다면 또는 이 비슷함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아마 이단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교회와 똑같고 예수도 말하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지만 그 끝은 사실 구원이 아닌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이단. 교회와 비슷해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비슷한 게 아니라 이단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이단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교회와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이단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도 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비슷한 모습.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통치로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로보암 안에는 불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죠. 왜냐하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가도록 온 백성이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남유다 땅에? 그렇죠. 유명한 그냥 성전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의리의리한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인 이 성전, 그리고 스바 여왕도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던 그 금으로 된 대단한 성전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그것을 가서 보고 있으면 남유다로 가고 싶겠죠. 왜냐? 성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다윗의 가문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건데 우리의 왕 여로보암은
다윗의 가문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전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을겠죠.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 그랬고, 솔로몬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고, 이래서 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우게 되겠죠.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기 때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솔로몬 성전에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여로보암의 통치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불안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 그리고 단은 북이스라엘에서 최위에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제단이 딱 있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즉 남북으로 두 금송아지들을 두고 그곳에서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뭐라고 하셨냐? 죄가 됐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이 만든 두 금송아지를 보고 여로보암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더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여기서 여로보암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은 너희요. 너희가 만나는 여호와 베델 갈 필요 없어. 이 금송아지. 여기서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이 두 금송아지다. 왜 하필 근데 그러면 금송아지였을까? 물론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석에서도 성경 주석 여러분을 보아도 이 애굽에 여로보암이 있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그 솔로몬을 피해서. 그때 아마 애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돼요. 무엇을 또 발견했냐? 사실 애굽의 영향을 또 받았겠지만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그 내부를 막 장식할 때요, 그 안에도 소 형상을 가진 장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소 형상, 사자 형상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여로보암이 성전을 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었겠죠. 즉 솔로몬 성전 안에 장식된 소 모습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아론 때랑 또 달라요. 넣어서 만들었더니 소가 나와서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솔로몬 성전의 안에 있었던 그 모양들을 보고 본땄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그것이 뭐 애굽의 영향을 받았든 솔로몬 성전의 영향을 받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됩니다. 이것이 죄.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 성전처럼 비슷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하나도 아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으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성전이면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여야 되잖아요. 이 한 곳으로. 근데 이제 두 곳으로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거리상으로도 가깝고도 양쪽으로 찢어져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잘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까
라고 만든 생각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섬기도록 명령하셨거든요. 즉 여로보암이 행한 결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개나 만들어서 편의적으로 멀리 안 가도 되도록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명령과는 사실 상관없는 결정을 내린 거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유익에 의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편리함과 그 편의를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불편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도록 한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또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모습은 비슷한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외부 나라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남유다의 모습이나 그들의 신앙을 보면 별반 차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냥 장소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제사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올라가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믿는 예수, 또 이단이 말하는 예수, 그냥 똑같은 예수 아니야? 사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똑같이 교회라고도 하잖아. 서로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근데 왜 너네는 서로 비판하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심각하게 다르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보여주는 지금 모습,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절기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북이스라엘이 2개의 성전을 나눠가지고 각자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너네 똑같은 유대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 안에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신앙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요? 왜 다르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까 뽑지 마라. 알곡 다칠까봐 냅둬라. 그리고 언제? 맨 마지막 때, 추수 때에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세요. 왜? 알곡 다칠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알곡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다. 오늘의 오전에서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충분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 알곡의 모습을 하고 가라지처럼 자라는 자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냥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비슷하니까 나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똑같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서로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는 이단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비슷하다는 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슷하면 안 되죠. 예수님과 비슷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슷한 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명백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라면 자랄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끌고 오면 우리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알곡의 신앙인지 가라지의 신앙인지 구별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면 알곡일수록 점점 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처럼 이 모양, 모습만 따라하는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개를 숙이는 알곡, 그 알이 꽉 찬 익어가는 알곡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도 속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비슷한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들을 두고 섬기도록 조치한 여로보암은 이제 산당까지 짓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산당을 지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 레위 사람 말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죠. 물론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제사장이 필요하죠. 근데 여로보암의 이 사건은 역대하 13장에서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요,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역대하에서는 그냥 레위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을 뽑았다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래요. 내쫓았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냐? 오늘은 열왕기상이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서는 내쫓고 나서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장립받고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고자 하면 누구든 제사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여로보암의 제사장들.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죠.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원래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왕도 가르치게 되어 있고 판결도 하게 되어 있고 조언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정통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아론의 계보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꾸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조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버리고 모양은 제사장이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을 세워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언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뽑은 사람들은 이제 소와 양을 가지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개념이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왕을 조언하거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분명 레위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는 했죠.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그 산당, 베델과 단, 그리고 여러 가지 산당 속에서는 이제는 그런 레위 지파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여로보암이 만들었다. 근데 제사장은 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았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제사장에 대한 기준을 아예 갈아치우면서 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줘버렸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판결도 하고 조언도 하니까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신앙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사를 지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이미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선택이 자꾸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초대교회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모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성도를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엇을 했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 자꾸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으니 교회에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점점 초대교회와는 다른 방향의 성향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물론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나를 자꾸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보다는 뭔가 그냥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 나의 삶을 좀 더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긍정적인 말씀, 또는 나의 삶에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열심히 해봐야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입는 게 이게 은혜인데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성화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면 계속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야. 죄가 발견되어지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나를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하려는 결단, 회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은혜에 덧입어 기쁨의 찬양, 감사의 고백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많은 시간에 정해진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면 성도들도 시계를 보고 목사들도 시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중에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감동이나 감흥은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젠틀한 교회고 이걸 잘 맞춰준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다. 원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런 비슷한 이게 트렌드야.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사람들도 많이 와. 이런 걸 좋아해. 근데 교회는 우리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한 교인의 모습으로 우리도 괜찮아. 우리도 괜찮아.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합리화될 수는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우리도 암암리에 계속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 목사도 그렇고 뭐 장로들도 저렇게 하고 뭐 집사들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냐면 기독교인, 종교인이 돼요. 왜냐? 저 사람이 기준이니까. 목사도 이렇게 하고 장로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돼. 이건 그냥 그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준이 언제나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오늘 말씀이 그런 거 같아요. 오전 말씀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나의 삶이 너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계속 그리스도께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예배의 핵심으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간절히 말하기는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또 우리를 하나님 교회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도, 비슷한 집사, 뭐 비슷한 목사, 비슷한 직분자, 이거 되지 말자는, 비슷한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런 비슷한 성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닮는 제자를 원하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제자가 없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비슷한 또 한 가지는요, 비슷한 시기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그 계획이 이제는 절기까지 비슷하게 정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긴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이 절기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게 뭐냐면 사실 절기예요, 절기. 그렇죠? 그러니까 절기를 할 때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뭐냐면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기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절기 꼭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절기 때 나를 기억하는 거야.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잖아. 너희의 정체성은 뭐야? 여호와. 이걸 하나님이 절기로 강조하신 건데 이걸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려라. 그 이유는 절기를 통해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또한 여기에 교육적인 목적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절기까지 비슷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그 의미까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절기인데 이것까지도 이 의미를 퇴색해버리고 여로보암 마음대로 가르치고 행했을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 왜요? 여러분,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그 레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래도 교육을 잘 받았겠지, 절기에 대한 개념이 있겠지. 아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잡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남겨둔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산당을 짓게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많은 다른 나라 여인들이 산당을 짓게 했다고 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정통 이스라엘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소양 주고 제사장 직분 받으면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데, 맞아요, 이스라엘 교육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스피릿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 시대로 적용해보자면 어떤 말이 되냐, 다 주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교회에 와 있다니까요. 주님에 대한 인격적 경험이 없고 그냥 교회만 좀 잘 나왔는데 직분을 줬어요. 그들이 목소리를 내요. 성경에 입각하거나 주님의 마음 없이 목소리를 낸다고요.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통 기독교면 그러면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킵니까? 아니죠. 이단도 성탄절 행사하고 부활절 행사해요. 겉보기에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부활절의 의미, 그들이 말하는 성탄절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교육, 교리, 가르침, 절기,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단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를 말하고 성탄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지만 결론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어쩌면 예수교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기독교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행하는 절기나 이런 행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쩌면 절기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또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돼버리죠. 물론 이 절기 때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게 다행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따로 주일을 그들이 지키거나 절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게 필요 없었습니까? 날마다 모였으니까. 모이기에 힘썼으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고 성탄절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초대교회에게는. 근데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다 같은 성도는 아니잖아요. 주일날 봉사한다고 해서 다 같은 주일성?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무엇입니까? 매일을 주일처럼 살아가고 매일을 부활절처럼 기뻐하고 또는 매일을 고난주간처럼 주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놓은 비슷한 유대교, 비슷한 기독교에 빠져서 그냥 비슷한 성도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과 같이 이 비슷한 신앙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해요. 이게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방향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북이스라엘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일만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와 성전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그 불안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여로보암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결정을 했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걸 여호와다라고 부르게 만들었고, 산당을 지었는데 그것에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뭐까지 했습니까? 절기까지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비슷한 유대교를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가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 비슷한 모습과 사람과 시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비슷한 것으로 자꾸 속이려고 해요. 비슷한 것. 비슷한 신앙, 비슷한 종교, 비슷한 사상,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뭘 하려고 하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비슷하게 속여서 하와를 꼬신 것이 사건이잖아요. 범죄. 뭐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을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다른데 사실은 비슷하게 이거 말을 바꾼 거죠.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사단은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사단을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죠, 보혈. 비슷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그 길이 옳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이기를 소망해요. 누가 뭐라 말하든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당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아니 왜 이 자리를 굳이 지킵니까?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합니까? 아니,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작은 양,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 주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여기 오는 거고, 그 명령 때문에 여기 오는 거야. 내 기준은 편리함과 편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야.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